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라틴어에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 아주 멀리 원정 전쟁을 나갔다가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는 장군들이 시가 행진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노예로 하여금 행렬 맨 뒤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크게 외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에서 비록 승리했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죽을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도 말하기를 사람들은 겨울 준비는 잘하고 살지만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박스터라는 사람도 사람은 죽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잘 보낸 하루가 행복한 잠을 가져오듯 잘 살아온 인생은 행복한 죽음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또 한국의 천상병이라는 시인도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이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예의도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면서도 또 그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이라는 현실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아기의 탄생을 지켜보게 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 또 가족들과 친지들이 지켜보면서 아기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아기는 울면서 엄마 뱃속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 죽음으로 가는 날에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바로 그때 이 세상을 잘 살아온 사람들은 웃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이 분명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아주 쉽게 남의 말을 하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누구도 나의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나에게 다가올 그 죽음의 날은 언제인지, 이런 사실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오늘이 정말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에 늘 하던 대로 또 일상생활의 그 행동이나 루틴들을 그대로 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참으로 후회할 것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두 명의 주인공이 제각각 죽어야 한다는 사실과 또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가리키면서 죽음은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살고 싶어 한다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음이란 결코 삶의 마지막 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우연하게 어쩌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목적과 또 계획, 그 섭리가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삶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과 죽음이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없는 삶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삶이 없는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삶과 죽음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아름다운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항상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삶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고민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니 이것은 삶과 죽음이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란 동일 선상에서 같이 움직이고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곧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삶이란 곧 그의 죽음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죽음이란 나와는 별개의 문제 또 아주 먼 곳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또 갑작스럽게 막연한 죽음이란 결코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그 누구에게도 예고도 없이 또 순서도 없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곧 내가 하루를 살아온 만큼 죽음에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때가 다가와도 걱정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학생들은 시험 때가 되면 왠지 불안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끝자락에 찾아오는 죽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전혀 걱정할 일이 되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문제는 참으로 풀기 어려운 무겁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삶과 죽음이 각자에게 가져올 그 결과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 죽음이 가져올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삶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의료 기술은 그저 단순하게 육체적인 생명 연장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아주 최고의 과학적인 의료적 기술이
적용되는 것도 단지 육체적인 현실적인 생명 연장에 그칠 뿐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 삶을 잘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숙제는 죽음이란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또 죽음이란 어딘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해 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죽음이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필수적인 시작이고 과정이고 또 그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라는 정신과에서는 자신의 임상 실험을 토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애벌레를 에워싸고 있던 그 고치가 육체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그 고치를 벗고 아름다운 나비로 변해 날아가는 것을 죽음 이후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의 아름다운 세계로 이동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기분 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막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과정을 올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삶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긴장감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 영원한 삶을 미리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유교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갖는 의식이 아주 무덤덤하고 또 무디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들은 대개 무관심으로 또 부정적이고 외면하고 또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예로서 서양 문화와는 다르게 죽기 전에 미리 써놓는 유언장 쓰기를 그렇게 터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마음 깊이 와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고 회피하고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문제이고 또 삶과 죽음이란 함께 붙어서 함께 가고 있는 이 존재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잘 살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그렇게 크게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편안한 죽음을 안락한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그와 같은 사실들을 애써 부인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으로부터 멀리 도피하려 하고 멀리하려 하고 애써 외면하고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세계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육신적인 욕구만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전투기 조종사들이 높은 하늘을 비행할 때 그들은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이라는 두 가지 비행 방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시계 비행이라는 것은 조종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조종하는 방식이고 계기 비행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 계기에 의존하며 조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갑자기
아주 급 상승하거나 급 강화할 때 그 비행사들이 하늘과 바다를 혼돈하지 않고 올바로 구분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비행 방식을 이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이 조종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계기 비행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이 세상에 살아가노라면 때로는 눈앞이 어두워지고 캄캄하여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방향 감각을 잃고 헷갈리기 시작할 때 조종사가 계기 비행을 사용하듯이 우리는 삶의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한치의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도 없이 온전하게 아름다운 삶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이 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나 믿음의 영향력을 애써 부인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대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죽음이 가져올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얻는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고 또 올바른 삶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삶과 죽음, 그것은 멀리 각각 떨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음이 가져올 아름다운 삶의 기회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신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그런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